우리 수요 말씀 읽기 광고 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누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중간 넘어서고 오늘부터 14장 말씀부터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좀 이전의 분위기를 조금 저희가 기억을 조금 되살려 보면 11장부터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이런 불만들과 뭐랄까요, 예수님을 좀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시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었습니다. 그저 그럴 것이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뭐 둘러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향해서 너희가 이러한 사람이야, 그들의 그 대면에서 앞에서 질타하시는 모습들을 종종 보았지요. 그러니까는 이 지도자들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또 게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난주에 저희가 유대인들의 당시 인구수를 대충 학자들을 통해서 가늠해 보지 않았습니까?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이런 불편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14장 말씀을 읽을 텐데 14장 말씀의 시작도 바로 거기서 시작하게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는 이야기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주님 앞에 선하게 돌아온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14장 같은 경우는 다분히 이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에게 책을 잡고 싶은, 흠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만찬의 자리에서 굉장히 뜻밖의 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달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의 그런 갈등의 핵심에 안식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나누었지요. 제 아들이 벼기삭을 안식일에 먹는다든지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치유해 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분쟁 같은, 심지어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시도들까지 있었던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무기였던 셈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안식일에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이 되신 거예요. 네, 식사할 자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계속 나눴겠지만 보통 유대 당시의 식사 문화가 어떤 만찬 같은 것, 특별히 가장 중요한 식사를 나누는 안식일의 만찬 같은 경우는 가장 잘 갖추어진, 가장 형식이 잘 준비된 그런 식사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역자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자리가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맞은편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수종병이라는 병이 든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이런 거룩한 식사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식탁의 한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바리새인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든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이어지는 부분에 보니까 그도 분명히 귀한 손님으로 초청되어 온 사람인데 그가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수종병이 좀 다른 병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나눴던 나병이라든지 혈루증 같은 것들은 드러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한 사람으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딱 이제 구별이 됐는데 수종병 같은 경우는 몸에 물이 차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는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얼마나 많이 붓게 되니 손이 이만해지기도 하고. 근데 아까 그림에 보신 것처럼 그런 피부가 이제 상해져 있고 괴물 상태에 가게 되니까 이렇게 눌러도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탄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다른 질병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썩어가고 속으로 이렇게 뭔가 채워진 나쁜 것을 채워가는 그런 질병이 수종병이라 할 수 있는데,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식사하는 중에 이번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도발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보기에 모였으니까 그들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여러분 이 질문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그 전까지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안식일에 배고팠던 제자들이라든지 안식일에 병이 들었던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일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막상 자신의 식탁에 앉아있는 자기가 소중히 생각하는 손님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던져버리니까 이 바리새인이 뭘까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면 치료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떠한 반전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직접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전혀 할 말이 없어요.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고쳐주시니까 따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요즘에 이 말이 떠올랐어요. 2020년에 이제 우리 저희 나라 교수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골랐거든요. 그 중에 1위를 한 것이 아시타비라는 한자성어입니다.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내로남불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그것을 이제 한자로 옮긴 게 아시타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안 되는데 나는 되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겉으로는 굉장히 존경받은 것 같고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삶이 굉장히 구별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들 역시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2020년도에 왜 사자성어로 1위로 선정되었냐면 이 모습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거예요. 뭐 정치라든지 뭐 기관이라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판단해 보니 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에게 관대하게 평가를 내리는 이유가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되니까 내 사정이나 내 형편을 내가 아니까 나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내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리게 되니까 그것이 좀 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좀 뭐랄까요 관대하게 평가를 내리지만 다른 사람에게서는 이게 딱딱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거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정엔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고통받고 있는지, 왜 안식일에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생활하고 있고, 왜 별삭을 까야만 하는지, 왜 그때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상황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왜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 친구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걔는 괜찮겠지.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에 대한 관심 거기에 버금가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큰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아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물론 감각적으로 너무 마음이 끌려 이것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많이 알아갈 수 있을수록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느낌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성편을 안아주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사랑이 나타나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시타비의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처럼 그들의 사정 하나 둘씩 헤아려가면서 그들이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런 이웃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셔달락에서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데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그전까지 안식에 대해서 크게 논쟁했다가 여기서 입이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는 한편에 조금 이렇게 뭘까요?
통쾌하다, 속 시원하다 그런 느낌도 받았던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잔치 비유의 이야기가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 형식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초대한 잔치에 참여하신 거잖아요. 안식일 잔치. 이 사건의 이후로 이제는 잔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훈이냐면 잔치상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게도 마찬가지고 잔치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도 같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인잔치에 대한 몇 가지 이해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요 잔치가 그냥 잔치가 아니죠. 뭐 잔치에 뭐 목숨을 거는 정도는 아니지만 잔치가 그 가정과 그 집의 가장 혹은 그 가족의 그런 영적인 상태 아니면 뭐 가정교육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 기준으로 사용해서 잔치가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이 잔치를 주관하는 자리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에 대한 두 가지 규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귀한 손님이 가장 귀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누가 귀한 손님이고 누가 귀한 자리에 앉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누구냐면 손님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이해하는 핵심이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초청되어 온 사람이 주인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초청한 주인의 마음에 그 사람은 그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더 귀한 손님이 와서 그 사람한테 자리를 좀 이렇게 내놓으라고 바꾸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벌어질 때 어떻게 되겠느냐,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느냐,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잔치에 참여한, 사실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이 두 번째 말씀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니까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읽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비유의 말씀을 한 가지를 더 전해주시는데 이제 귀한 사람의 잔치입니다. 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왕의 잔치로 비유되고 있어요.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잔치 규례가 있는데 유대 같은 경우는 잔치라는 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한 집안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집의 가장의 리더십이라든지 가정의 수준을 판단하는 굉장히 귀한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잔치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이 있는 거예요. 손님 대접도 후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잔치 때마다 후하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대신에 그래서 이제 유대 안에서 공동체의 아름다운 풍습이 하나 생겼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혼식 같은 데 가면 부주금 하잖아요. 아니 축의금 하잖아요. 축의금. 또 장례식장 가면 부의금 하고. 왜 그걸 하나요? 뭐 할 때는 뭐 물론 그 마음의 감동도 있지만 나중에 내 자녀가 혼인을 하고 나중에 내 가정에 장래가 있을 때 그때 나누었던 그 작은 나눔들이 모여서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 테이크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잔치를 풍성하게 대접할 수 있던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가운데 이제 선물을 주고 베풀었던 그것들이 모여서 서로 상호가 서로 이렇게 공동체가 엮어지면서 이렇게 잔치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잔치를 초청하는 게 이제 정확한 룰이 필요합니다. 풍성해야 하게 되는데 많이 했다가 잔치가 손님들이 안 와버리면 이거는 음식을 벌어지는 것도 큰 일이겠지만 그 집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받지 못했다는 그런 하나의 가시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에 잔치를 준비하는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초청을 2번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를 위한 초청인데 내가 미리 초청할 사람들을 이렇게 명단을 정해놓은 다음에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나 갈게
너도 나의 잔치에 왔으니까 당연히 가야지. 내가 가서 너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준비를 위한 잔치인데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잔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초청장을 보내게 되는데 잔치가 임박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에 축복을 전하면서 너의 걸음을 축복해. 네가 잘 왔으면 좋겠어. 너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 꼭 와. 이렇게 한 번 더 초청장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초청장을 받으면 뭐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세 번째 단락에 두 번의 초청이 있어요. 처음에 올 거냐고 준비되는 초청을 보내게 되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종을 보내서 초청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소가 있고 나는 결혼해야 돼. 이런 저런 사용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기서 큰일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초청했을 때 거절하는 것은 괜찮아요. 준비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두 번째 초청에 거절하는 것은요.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나의 잔치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은 그냥 안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대한 축복들, 그 자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난처해 지는 거죠. 화가 날 일입니다. 오늘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인을 하겠습니까? 그 자리를 채워서 잔치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 왜 잔치 비유를 말씀하실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초청받은 삶이고 그 잔치에 머무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안식일이라는 것,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런 귀한 자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주일 안식일마다 주님 제가 가서 할게요. 주님 제가 헌신할게요. 주님 제가 받은 게 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기원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초청과 같은 거기에 응답한 우리의 그런 부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후에 알았어. 내가 너를 위해 정말 많은 자리 마련해 드릴 거야. 축복대 만들어내 놓고 사람들 마련해 놓고 너를 위해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정작 말은 던져놓고 순종을 하지 않아요. 약속을 해놓고서 실천을 하지 않아요. 만나기로 다짐을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할 텐데 너의 축복을 받아들이면 그 집이 복을 받겠지만 그 집이 만약 너를 거부하면 너 화내지 말고 그냥 나와. 그들에게 주는 그 축복을 내가 너한테 줄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예비된 축복, 준비된 이 잔치의 축복이 날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교회에 대한 축복까지도 이어지는 거 우리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지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잔치의 비유를 마음속에 담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네 번째 단락 마지막에는 이제 비유의 말씀을 마친 후에 이제 뒤에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중요하죠. 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데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나누었으니까. 근데 두 번째 말씀이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라든지 미워하라는 거.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가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미워하라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이 묵상을 해보는데 잘 어려워요. 근데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비유를 풀어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4장에도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이 말씀이 이해되도록 하세요. 망대의 비유와 군대에 대한 전쟁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한 사람, 때를 잘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비유를 주시는데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때가 있고 아닌 때가 있고 나에게 기회가 된 시간이 있고 기회가 아닌 시간이 있고 그래서 지금 now and here 지금 부르심에 응답하고 지금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천천히 한 걸음 가는 것도 물론 제자가 되는 길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지금 내 삶을 바꿔야 되고 내가 지금 결단하고 굉장히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부모, 형제, 가족, 아내 미워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말씀하셨겠지만 뭐 깊은 비유의 말씀 반언어법이잖아요. 그들을 멀리할 만큼 그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근데 나중은 뭘 것인가 그렇고 내가 주님의 아름다운 주자가 되면 그들에게 결국은 그 은혜가 끼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민되고 여유가 안 되더라도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정말로 내일을 위한 준비인지를 결단하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설명이 너무 길어졌네요. 이렇게 14장의 말씀은 짧은 35절의 말씀이지만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14장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눠드린 이야기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우리 성경 말씀 책 준비되어 있죠? 예, 누가복음 우리 119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준비된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14장의 말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마음이 제자가 되는 것은 사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큰 도전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이 세계 안에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당하게 되는 당장 이 이후에 당하게 되는 그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5장의 말씀 함께 묵상해 볼 텐데 15장은 32절의 짧은 말씀인데 두 가지 큰 단락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절까지로 굉장히 짧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이런 예수님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큰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굉장히 유명한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우리 아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1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저희가 좀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전에 이미 누구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소유에 대한 것은 사실 굉장히 하나님의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사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나의 인생과 나의 시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소유권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전제로 시작하고 있어요. 더 쉽게 표현해드리면 이 14장까지의 말씀은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면 1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소유들을 보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내 소유된다라는 것이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되고 내가 소유물이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단어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소유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단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종과 많은 노예들이 실제로 주변에 많이 있었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빌려서 살았단 말이에요. 사회 구조가 그래서 삼각형이 있으면 굉장히 위에 있는 가진 사람들 적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로마 제국이라는 것 자체가 로마 제국의 소유 밑에 이제 유대 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소유라는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개인적인 개념보다는 책임을 맡다 의무를 가진다라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책임, 생명에 대한 그런 권리 같은 것들을 좀 더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존재, 그분의 권리, 그분의 소유, 그분의 책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니? 내가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걸 찾느냐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니? 내가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걸 기다리냐고 얼마나 오래 마음을 애타고 기다리는지 아니? 그런 거에 대한 말씀들이 이 비유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내가 무슨 주님 앞에 그냥 다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고 굴욕적인 느낌,
뭔가 낮아진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지만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책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 내가 누리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두 가지 비유,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면, 10개의 드라크마라는 비유가 좀 생소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려요. 보통 이스라엘의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가장 모범이 되고 칭찬받는 여인이 이제 전도서 자문서에 있는 정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죠. 근데 당시에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드라크마예요. 10가지 드라크마. 이게 어떤 거냐면, 결혼할 때 내가 혼인 증표로 이제 받는 거, 그런 거, 예물로 받는 거예요. 드라크마를 보면 이 동전 하나가 보이잖아요. 하나가 한 사람이 1당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드라크마를 보면, 가치를 보면 열흘 정도의 1당 정도의 가치니까, 지금으로 따라서 9만 원, 10만 원 본다면 100만 원에 가까운 싸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뭐냐면, 남편에게 이 여인이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헌신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그런 정숙한 여인입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이 드라크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자리에 이제 그거 쓰고 나올 텐데, 하나가 없으면 뭐야,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나? 이렇게 가볍게 살아가나? 그런 느낌이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약속된 신랑과 신부와의 그런 귀한 결혼 생활의 그런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어쨌든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혼인잔치로 많이 비유를 해요.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은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부인을 미워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인의 애타는 마음을 알겠죠. 그것을 함께 아마 불을 켜고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묵상도 해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소유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비유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15장의 말씀,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16장 말씀 함께 묵상할 텐데요. 16장은 31절로 좀 짧은 부분인데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락의 이야기 주제가 이제 재물, 돈과 관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권위가 있는 것은 다 아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 쓰여진 당시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지금 뭐 적용하기가 애매하거나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에 대한 문제는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크게 변화가 된 것 같지는 않아서 특별히 예수님의 많은 말씀도 있지만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은 지금 우리의 가슴을 쿡쿡 찌르고 마음에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재물 중에서도 부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부자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당시 시대를 조금 반영하고 있겠죠. 제가 앞에 잠깐 언급드렸겠지만 당시 시대상에서 보면 부자는 많지 않아요. 부자 몇 명에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의 덕을 보고 산다고는 애매하고 그 부자의 이용을 당한다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당시 있어서는. 왜냐하면 당시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거저 들어가는 그 수입의 그 비중 같은 것들이 뭐 정당하다, 합당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 척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부자들이 당시에 긍정적인 아마 평가를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라는 것이 몇몇 사람들에게 편중되어 있고 그들이 그것을 욕심내고 더 가지려고 하는 순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피해들을 보아왔었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말씀 또 부자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누가복음 당시 상황을 좀 유심히 봤던 누가에게는 조금 더 관심 있는 사항이 아닐까. 그래서 부자에 대한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 위로가 강조가 되고 부자들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의 세계관인 거예요. 근데 재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를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표현되고 있어요. 하지만 구약과 신약에서는 좀 부가 달라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좀 그 은혜로운 복 받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면 이 신약에서는 지금 있는 것처럼 부자들은 심판의 대상으로 나눠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많이 선포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과 신약에 다른 말씀하고 있느냐는 그것이 끝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모든 부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비롯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가 축전되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면 신약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너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사용하는 것이 선용하는 것이고 너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는 거죠. 그래서 청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것이 뭐 구약에는 없었다 신약에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부라든지 고아라든지 나그네다든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아름답게 나눠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많잖아요. 구약에. 신약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부라는 것이 물론 요즘 사건을 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라는 것이 자신의 것으로 욕심을 내고 자기만 가지려고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 물으실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보다 사랑하느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내가 이 삶을 이렇게 조절하고 애쓰고 있느냐를 표현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삶에서 이런 재정의 문제, 부의 문제, 나눔의 문제, 사용하는 문제들이 이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게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 비유의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땅에서 흥했던 그 사람이 과연 하늘에서도 흥할 것 같냐?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하늘에서도 힘들게 살 것 같냐? 그건 하나님 편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하나의 달란트, 은사, 하나의 기회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것,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관계, 이 지금의 삶과 하늘나라의 삶의 관계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가장 민첩하게 건드려지는 문제가 이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그 말씀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6장의 말씀 우리 함께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네, 오늘은 시간이 벌써 8시 가까워져서 오늘은 우리 16장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 마지막에 그 부자의 고백이 오늘 읽었던 14, 15, 16절, 17절, 16장까지의 말씀을 조금 요약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떤 거냐면 이 부자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편안히 살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가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급한 마음, 조급함이 들잖아요. 이것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안다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그런 영적인 그런 굉장히 막 긴장되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이 나에 대해서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종말이라는 것은 언젠가 천지가 무너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나의 영혼을 거둬가기로 결심하는 순간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을 등한시한 채 내 계획대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막 누리며 살기에만 집중한다면 난감해지는 오늘 부자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재물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 주제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나와 here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오늘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순간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하루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회, 최고의 그런 아름다운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바뀔 거예요. 한 가지만 저 제안드리면 아까 처음에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부활절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하루 3번 기도, 아침에 회개기도, 점심에 순종기도, 저녁에 속죄기도. 여러분 이것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넘어가면 지금 이때가 아니면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도 모르고 만약 주님께서 내가 너 기회 줬는데 그때 그거 잘했니라고 질문하신다면 난감할 수 있잖아요.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지났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지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을지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가장 복된 순간으로 가장 귀한 사명의 순간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이 하루하루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될 텐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선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누가복음 말씀 읽을 텐데요. 누가복음 이제 정말 몇 장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